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저 구약 시대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시점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끝자락에 자기 조국 유다, 망해가는 자기 나라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 강력한 정복국가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어렵고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괴롭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한 말씀도 입을 닫고 대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온 바벨론 군대와 세상 모든 나라의 군대가 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나 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는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러면 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지금 군대가 에워싸고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는 안심해라, 내가 저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 또 이런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절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망한다.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바벨론 왕이 점령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넘겨주시겠다. 여러분 이건 전혀 유다나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당장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저 바벨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저 무도한 나라,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넘기시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를 좋게 해주셔야 됩니까? 전적으로 유다 나라의 편이 하나님 되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발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입에 쓴 말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힘들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게 복이 되는 말씀이든 저주가 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에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는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천하 모든 나라 가운데 너희가 뛰어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장 그 중간쯤부터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온 백성 온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버려지게 되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고 화답해야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 좋은 말씀, 내 귀에 참 달게 들리고 또 좋게 들리는 그런 말씀만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입에 쓴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말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해도 안 듣고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도 도무지 그 깊은 죄악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벌을 주시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방인이 우리를 정복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뭘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죄악에 깊이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시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인데 왜 하나님 우리 편 안 들어주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편에 안 되어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죄악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귀에 듣기 안 좋은 말씀이라도 입에 쓴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주 망하고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서의 이런 나머지 지금 35장부터 34장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된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데 이 망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너희들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아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고 70년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그 회개의 시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시려고 지금 잠시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망하는 나라를 붙들고 안 망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지 말고 지금부터 나라가 망하는 이 70년 기간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은 이 예레미야서 뒷부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가 망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저 매국노
저 애국심도 없는 놈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나라가 망하냐? 안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성전에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도 거부하고 안 망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더 큰 치욕과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시드기야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유다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고 70년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너희들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지금부터 70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매 앞에 그걸 끝까지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지 않겠다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34장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째는 입에 쓰고 듣기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은 이게 안 돼서 더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콱 찔러오고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삶의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추어서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